오늘 4월 1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진정한 위로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그 진리와 은혜 안에 두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평강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가 행하던 주술 같은 방언이 잘못된 것이므로 중단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별력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 그 지혜는 분별력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던 것은 방언이 예루살렘에서 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 예루살렘에 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증거였는데 왜 그 방언을 하지 못해 안달이냐는 것입니다. 22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기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어떤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사로서의 외국어 방언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물며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은 아무리 따지고 봐도 절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부에서 지난번 보았던 22절 후반부에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운세를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당신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는데 라고 말하는 용하다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요. 그걸 신약에서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우는 은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방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그 진리로 분별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되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서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먼저 교회가 모여 집회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방언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참된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이라 할지라도 모두 모여 함께 그 방언만 말하고 있다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계시네. 나도 믿어야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술 취했나? 미쳤나?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각자가 외국어로만 떠들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의 기본적인 용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내가 받았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받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게 쓰여지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은사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두고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병을 고친다. 나는 재주가 좋다. 이것만으로 펄쩍펄쩍 뛰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달받고 다른 사람 쪽에서요.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생명을 전달받는가, 다른 사람 쪽에서 전달받는가 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 해도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 같고 악에는 전문가처럼 구는 일그러진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모습을 중단하라, 버리라고 합니다.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방언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잘난 것이, 잘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방면에서 사용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은사를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도 모두 은사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기본 뜻을 갖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신적 개입이 두드러진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시간, 건강, 주어진 한 인생 그 자체도 또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인생살이가 다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나한테 주셨으니 나만 사용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지금 뉘앙스를 사도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가? 그 점에서 장성해 가는 것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배울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냐 내게 유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게 얼마나 유익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냐를 보는 것이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물론 그 유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유익은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것을 나누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것,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신 것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받는 유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라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정작 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언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24절이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25절이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바울 사도는 그와 대조적으로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은사의 목적에 잘 맞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설교단에 선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져서 전해지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록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계시를 은사로 받아 교회에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은 그처럼 두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렇게 해서 31절에 나타나듯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계시된 말씀을 자기들 모임의 중심에 둔다. 계시된 말씀을 자기들 모임의 중심에 둔다. 모두가 그 말씀으로 배우고 권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24절의 후반부죠. 그런데 여기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말은 온 교인이 그들을 꾸짖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가책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 마음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드러나서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드러나서 마치 책망을 듣는 것처럼 양심에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일들을 진리의 말씀이 휘저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사도는 책망을 듣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이 말씀이 막 그 속을 휘저음으로 인해서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처음 믿는 자들을 이렇다 저렇다고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부정적인 의미의 판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의 판단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두려운 말씀을 야고보는 제시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판단을 금하게 한 말씀이에요. 이런 판단은 아주 파괴적이고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서는 이런 판단이 아니고 형제들의 건강한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분별,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에게는 신령한 일을 판단하고 나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불신자나 처음 믿는 자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그런 것을 보고 즉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 그런 판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죄악상
부패한 실상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큰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상, 부패한 실상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와 부정함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죄악에 대해 그동안 어느 누구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부패성을 들추어서 보여주니까 가책이 되고 양심이 찔림받게 되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면 내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일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게 된 결과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어 정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예언을 하면 이런 열매가 교회 안에 맺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정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죄악이라 생각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듯 말씀하시니 이야말로 신통하구나. 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경배하게 되리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방언은 너희가 미쳤구나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예언은 이처럼 양심의 찔림과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있어야 구원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유익은 없습니다. 이 예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켜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하던 주술과 같은 방언의 역할과 대조하여 보자면 예언이야말로 초신자나 불신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두가 사모하며 들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처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랍시고 행하는 의식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언에 대해 바울은 이토록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거짓 신앙의 증거들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고 열심히 하게 하는 이 거짓말을 분별하고 참된 신앙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방언만 안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신앙적인 면에서 유익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인정하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존재와 능력으로 남들이 어떻게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하여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합니다. 구제, 봉사, 행정, 헌신 등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수고와 삶의 방식과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증명, 그 자기 증명도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니죠. 자기 잘났다 그거죠. 그 자기 증명을 하는 곳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으나 참된 신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표상입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슨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결코 절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순종하여 입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내 필요,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며 사는 게 결코 신자의 모습일 수는 없고 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분별력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른스러운 것, 어른다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는 이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립했죠.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은사 받았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유익을 주느냐. 사실 우리는 가족한테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유익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참 그 아픔이 있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미숙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아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아픔들이 어떻게 가려지고 덮어지고 치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장성하여 이제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만큼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뿐이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건 이미 교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아직 그냥 자기의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사실은 그게 얼마나 못난 거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었고 우리의 많은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하찮은 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 교회의 커튼 색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져요. 밝은 색으로 해야 된다. 어두운 색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갖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강단의 카펫, 우리는 카펫 없지만 강단의 카펫 색깔 가지고 빨간 것으로 해야 된다. 좀 밝은 것으로 하자.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워낙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잘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 가지고도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자기가 옳아서 뭐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의의가 되십니다. 자기가 옳아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고 남에게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분별하여 그렇게 분별케 해주신 것도 성령의 이 은혜라는 것 알고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남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우리 신자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쁨인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은 호들갑스럽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점점 더 밑으로 깔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 안에 세워가는 그런 잔잔한 기쁨. 그러나 능력 있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 신자가 지니게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에 새벽 예배 말씀이 너무 센 거 아니십니까?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고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헛된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에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 태어난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움켜쥐듯 어쩌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자기만을 보아달라고,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자기만을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참으로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결코 아니라 이러한 많은 그야말로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벌써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그 너무나 위험한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자기는 말씀을 더 받을 그런 필요 없는 장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행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나 간절함으로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선한 의지를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그저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기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강력한 기쁨과 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온전한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 불타 없어질 것, 썩을 것인데 우리가 땅의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아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과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 되게, 그 생애 중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금도 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통을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